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의 이 왕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 지루한 성경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보다 보면 레위기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 참 지루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어. 예배에 대한 건데. 근데 역대상하를 보면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야. 족보에 대한 얘기고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 족보가 그 족보 같아.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게 또 재미가 있게 또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족보 중에 역대상하, 원래 이건 역대기라고 해요. 역대기. 즉 그러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어가는 기록이야. 왕에 대한 기록. 그래서 역대기인데 역대상과 하가 왜 나눠져 있을까? 역대상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의 역사가 있죠. 다윗 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와 유다 왕국에 대한 이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눠져요. 먼저 우리가 역대상을 보는데, 역대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다윗 왕의 그 신정 정치를 우리가 보면서 신정 정치를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왔을 때 그때 여호와로운 거, 이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역대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언약 백성의 영원함을 깨닫도록 하려고 이 역대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역대상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윗이 이 왕통, 즉 이스라엘의 계보가 어떻게 됐는지,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족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게 9장까지 나오는데 10장부터는 다윗이 통치를 하는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그리고 모든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다윗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하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면서부터 유다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하죠. 자, 우선 역대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역대상하는 원래 사무엘 하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한 시기,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시기와 같은 시기에 썼는데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역대상하가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관점으로 봤다. 그 다음에 역대기 자체는 포로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역대기는 70년의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온 남은 자들이 쓴 이야기이고, 또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초기의 족장들과 단절되지 않았다. 우리 계속 전승
진행되어 온다, 이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는데 역사적인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의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의 시대부터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 유다의 이 제사장 예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약속,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이 중심적 역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역대상에는 사무엘하처럼 다윗의 세계의 이 집중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재위하는 기간 동안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다윗 왕가의 족보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이 역대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표가 나오잖아요. 표에 보면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선민과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다윗 왕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솔로몬 왕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 네 가지로 이 역대 상하가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하시고 솔로몬과 함께하시고 또 하나 국가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 역대 상하는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역대상과 역대하를 이제 구분을 해볼 건데, 역대상은 다윗 왕 때의 사건들,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다윗 왕 때의 사건들, 그리고 다윗의 통치와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후기와 그의 마지막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상이라면, 역대하는요 솔로몬 왕과 그의 계승자들,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성전에 몰락한 내용, 이것들이 기록이 각각 구분돼서 되어 있다. 이 도표 핵심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목만 먼저 얘기하자면, 선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솔로몬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국가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큰 제목만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은 역대하까지 가야 되니까 이 중요한 부분만 제가 터치하고 가요. 먼저 다윗 왕조의 족보를 쫙 1장부터 9장까지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의 족보, 야곱에서 다윗까지의 족보, 다윗에서 포로기까지의 족보, 12지파의 족보, 남은 자들의 족보, 사울의 족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를 하는데, 다윗이 언제 즉위를 하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다윗 왕의 군사적인 승리,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와 조직들에 대해서, 그 다음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을 본문을 이제 분해를 해볼 건데, 분해를 하면 족보와 사울과 다윗과 성전, 이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최초의 역사가 족보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사울왕의 통치 시대는 지나가는데
사울의 몰락하는 모습과 죽음만이 위롭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과 그의 용장들, 다윗과 언약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번성하는 것,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과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1장부터 29장까지는 어떻게 성전터를 구할 것인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어떤 물자가 필요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국가 관료 조직과 다윗 세계의 종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다윗까지의 족보를 보면 모든 민족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 자손을 중심으로 한 족보,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와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자손의 족보, 그 다음에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10세대의 족보,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에돔 왕들과 에돔의 조상, 족장들에 대해서 1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유다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에는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유다 자손과 다윗의 자손과 유다 지파 족보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요단 동부의 지파, 네 지파의 족보와 주소, 다른 6지파의 족보, 베냐민 지파, 이렇게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 이것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유다의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럼 제사장, 레위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 뭐 이런 레위 사람의 임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다윗의 통치 쪽으로 넘어가서, 다윗 전에 있던 왕님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죽어요. 사울 왕이 죽고 죽을 때 사울 왕의 마지막 이 통치하는 모습과 비극적 죽음, 사울 왕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왜 죽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죽은 이유를 그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건 사울이요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항상 패해. 그러다 보니까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의 실권이 다윗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이 어디에 내용과 하자? 사무엘상 31장과 똑같은 내용이야 이게. 그 다음에 사울왕 다음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다윗은요 시온성을 탈환하고 이것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역대기는 다윗 왕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시온의 요새를 취하고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이 피했을 때에 수종을 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에 모인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 흠막에 있었어요. 실로 땅에. 거기에서 에베네셀을 거쳐서 아스롯,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는 소에다가 이 소 두 마리에 싣고 왔죠. 베세메스로 와서 기럇여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다가, 여기 집이 법궤가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집이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그 집은 항상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봐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요? 여러분들 집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집안과 하나님 계시지 않은 집안에는 틀려요.
축복받는 집과 받지 못하는 집이에요. 틀려요. 그 나중에 오베데돔을 거쳐서 다윗성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법궤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7개월 동안 뺏겼었잖아요. 사무엘상에서 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북서쪽 16km 지점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그 다음에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 언약궤가 이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중에 들어오는 모습,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망했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겨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참으로 잘 정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암몬과 아람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윗이 사단에게 감동돼요. 여러분, 우리 뭐가 하더라도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영적 분별을 잘해야 돼요. 사단에게 감동돼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요. 이게 인구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싸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조사한 인원이 10,000명이야. 근데 저쪽 나라는 15,000명 있어. 그건 쳐들어오고 안 들어올까? 쳐들어와요. 1대1로 죽이고 5,000명 남잖아.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하고 심판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 잘못한 것을. 회개한단 말이에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르날에 타작마당을 사서 단을 쌓고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윗이 하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결정하고 나서 자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지시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이 상태대로 해라 하고 지시를 해요. 그 당시에 건축은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영화로운 곳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성전 건축을 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이제 들어간다 걸 했을 건데 인원이요 30대 이상이 38,000명, 하나님 절에서 사문 보는 사람이 24,000명, 그 다음에 자판관과 유사 인원들이 6,000명, 찬송하는 사람들이 4,000명, 문지기가 4,000명. 사람들이 참 많기도 겁나게 많아요. 제사장의 구성을 했는데 제사장은 성소를 맡은 자와 하나님 절을 맡은 자 두 군데를 맡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제사장은 제물을 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임무는 이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조직으로 성가대를 조직했고, 성전 문지기와 유물을 주관하는 자들에 대한 조직, 정부 관리와 군 당국자를 위한 조직. 여기서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제 기도 제목이고 저한테 계속 감동을 줘요. 여기 확장하면 이 옆에다가 의자 놓고 우리 교회에 찬양대 세울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도 세울 거고 두 사람을 세워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양대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 제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역대상이 이제 맞춰지는데 이제 역대하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지금 한단 말이죠. 역대하는 간단하게 포인트만 맨 뒤에 세부적인 부분들만 제가 이제 가르칠 거예요. 자, 역대하를 보면은 역대하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남왕국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하가 기록되어 있고요. 성전 건축의 역사와 제사 제도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유다 백성들의 배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나태성, 이것을 기록해요.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배교를 해. 즉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우습게 하라. 여러분 예배 우습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저주를 받아요.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 왜 안 나올까? 너무 더우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분들 하나하나 지금 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역대상에는 아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또 뭐가 있어요?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이 족보와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에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것과 유다의 여러 왕들의 통치의 모습,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역대하는 솔로몬이 이제 왕위로 제위를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솔로몬 왕국의 웅장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웅장함 가운데 성전 건축과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에는 다윗 왕조의 역사로서 특별히 성전 예배의 역사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결말을 맺게 돼요. 여기냐? 유다 나라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들이 돌아올 때 바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솔로몬의 정치나 유다 왕들의 통치 이렇게 보면 누구 왕 통치 있는데 이거 다 저기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이 솔로몬의 역사는 성전의 건축 역사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이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희생 예물을 드린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부귀와 재물과 영화까지 명예까지도 주셨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보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욕바로 보내가지고 이 나무를 보내줘요. 그리고 성전 안에 기구도 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솔로몬 헌당을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업적이 이제 8장부터 나타나는데 8장에는요 솔로몬이 시행한 여러 사업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 사업들이 뭐가 있냐면 많은 성들을 세웠어.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을 이 노동자들을 강제로 징발해가지고 이 성을 세우는 일에 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계배를 정비하고 후람이 에시온 계벨에서 배를 만들고 선단을 조직해. 그 당시에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9장에 보면 11개의 기사와 내용이 똑같은데 스바 왕이 방문을 하고 스바 여왕 알죠? 방문을 하고 이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와 솔로몬의 말년 그리고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제왕의 역사. 이 역대하는 유다 제왕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먼저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의 역사, 그 다음에 아사의 역사.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보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17년 동안 통치해요. 르호보암의 통치로 솔로몬의 황금 시대는 급격하게 식대해. 그리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다 북이스라엘로 가요. 근데 아비야 왕도 있어요. 아비야 왕은 사악한 왕이야. 그래서 여로보암과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그런 왕이기도 해요. 아사의 역사는 선한 왕이에요. 41년 동안 통치했고 우상을 멀리했던 왕 중에 하나고요. 여호사밧의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은 왕으로 25년 동안 통치했는데 군중 교육 제도를 만들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재판소를 만들고 군대를 강화시켰던 왕이에요. 특별하죠. 근데 여호람, 아하시야, 아사랴 이 사람들이 이제 악한 왕이고 예를 들어서 여호람 왕은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이 무당 딸하고 결혼했어. 무당 딸하고 결혼하면 무당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예수 안 믿어. 그 다음에 아하시야는요 이세벨의 손자로 참나 추잡하고 더러운 전복을 했던 왕이에요. 아달랴는요 이세벨의 딸인데 여우람의 왕비이고 아하시야의 어머니야. 그래서 왕으로 8년 동안 있었는데 1년간은 왕으로 있고 6년간 직접 통치하고 15년 동안 바알 숭배하고요. 손자들을 학살하는 정치를 했어요. 아주 못된. 그러니까 이 잘하는 왕도 있지만 잘 못하는 왕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쭉 보면은 잘 해왔던 왕이 있는 반면에 잘 못하고 있는 대통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요아스를 보면요, 아달랴의 손자이면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을 세워가지고 비극적 퇴임을 맞이한 그런 왕이에요. 그 다음에 아미야 정직한 통치를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정신이 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돔시를 섬겼어요.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아하스가 있는데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52년 동안 섬기면서 통치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말년에 문둥병자가 됐어요. 말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에 돈 좀 있다고 깜짝깜짝 하면서 하다가 이 짓거리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잘 섬겨야 돼요. 아하스는 16년간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어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우리 여기 그 교회 이제 확장하면서 이 강대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강대상도 좀 이 작은 거를 좀 바꾸고 벨트도 좀 바꾸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강대상을 제가 어느 저기 보다가 정말 탐나는 강대상이 한 조그만 게 나왔어. 근데 보니까 50만 원이야 강대상.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니까 강대상을 목사님이 좀 하나 해라. 네, 그래서 50만 원. 하기다 빨리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서 강대상을 누가 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가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겠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봤더니 당신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야. 이것은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선정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했더니 이 권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바로 해야죠. 바로 돈 벌어가지고 이제 9월 4일날 와요. 이게. 그런데 다 보니까 옆에 화분대가 없는 거야. 화분대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한 개에 15만 원씩, 두 개에 30만 원인데. 내가 또 물어봤어. 목사님, 하는 게 그거까지 만든 것 같아.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사람. 알았어, 내가 할게. 제가 생각 내가 할게. 그리고 제가 했어요. 또 다 보냈어. 이제 9월 4일날 오기만 하면 돼. 이제 우리 교회에 뭐가 나오냐? 아직 나온 게 되게 많아. 이제 이 FC선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누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면은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잘못 얘기하면 갑자기 성도들 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 봉헌하는 거야. 이거는 마지막에 받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희 사모가 이 평신도로 섬길 때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뭐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작정하고 감사를 먼저 드렸어요. 작정하고 여기 이거 하는데 얼마 드리겠습니까? 제일 먼저 1번 순위야. 저희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요. 건강으로 축복, 또 주의 종으로서의 축복 이런 것들을 주셔요. 저는 쳐다보지 않아요. 뭐가 있고 없고 어렵고 안 어렵고 그거 안 봐요. 저는 그냥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건데 걱정 한 개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 왕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먼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왕들은 축복받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 내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 지금 8명이 같이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쪽에는 다 왔는데 이쪽에는 하나도 안 왔잖아. 누구라도 올 줄은 알았어. 근데 끝까지 안 오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메인이야. 교회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축복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 아멘. 목사님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 걸 잊어버려. 그러면 안 돼.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역대기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통치를 하면서 살아온 왕들의 모습,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서 못된 짓을 했던 악한 왕들의 모습,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야.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는 거야. 내 모습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온 왕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악한 자들이 행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